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혜를 원하시죠? 네, 저도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를 원어로 보면 원어의 뜻을 보면은 자연과 인생의 비밀을 파악하는 능력,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라면 개발자들이 있어요. 라면 회사 가면 라면 개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라면 스프를 딱 찍어 먹으면 어느 브랜드인지 다 맞춥니다. 뭐 농심의 신라면인지 안성탕면인지 실제로 예전에 TV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그리고 이 라면 스프를 찍어 먹어보면 그 안에 재료를 다 맞춥니다. 라면 스프가 한 37가지, 8가지 정도 재료가 들어가요. 이 빨간 스프에 그 재료를 다 맞춰요. 여러 번 그 개발을 해본 사람들이 그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겠죠. 목수들, 장인들은요 나무 결만 보고도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압니다. 악기 만드는 장인들은 그 나무를 두드려 보면 이게 악기를 쓸 수 있는 나무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음악에 뛰어난 사람들은 딱 음만 들어도 알아요. 음의 높낮이를 알아요. 저는 모릅니다. 예전에 어떤 곡을 들었는데 옆에 있는 그 자매하고 형제가 악보를 그냥 적더라고, 받아 적더라고요. 음을 들으면서 코드까지 딱 적는 것도 봤습니다. 이 음악을 하면서 개발된 어떤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예전에 그 선교단체 있을 때 에스더 기도 운동에 있을 때 기도하러 오시는 한 권사님이 이제 스태프들한테 이제 집에서 음식을 해오셔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육볶음이랑 막 이렇게 막 전 같은 거 해오셨는데 이제 딱 제육볶음을 먹고 나서 권사님 설탕 안 쓰시고 청 쓰셨네요. 그리고 재원 오신 거네요. 딱 분별을 하죠. 네. 그건 제가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에스더에 고기를 많이 갖다 주셨어요. 돼지고기를. 예, 요리하시는 스태프분이 저한테 목사님 어느 부위예요? 예, 이거 목전지예요. 보면 알죠. 요리하는 사람들은. 예, 국산 고기는 목전지라는 부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목살하고 앞다리를 이렇게 분리하기 때문에 근데 수입 고기들은 목전지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제육볶음 할 때 많이 쓰는데 아무튼 그거는 이제 제가 요리를 좋아하고 먹는 걸 좋아하니까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제가 이제 워낙 고기를 좋아하니까 전 돼지고기를 뭐 딱 씹으면 부위를 맞춰요. 거의 99% 맞춥니다. 네. 그것도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자연과 인생의 비밀, 어떤 비밀을 파악하는 능력이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분별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보다 영적입니다. 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고 또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기도 안 하는 사람 중에서 환상과 예언을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죠. 기도 안 하는데 환상을 보고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입니다. 네, 저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영적인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전도사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70명, 8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였는데 장로님 딱 한 분 계셨어요. 장로님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믿음도 좋으시고 성품도 좋으시고 삶 자체가 존경받을 만한 분이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을 되게 미워했어요. 미워한 이유가 그 담임 목사님 좀 속물이거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그래서 돈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고 교회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제 장로님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자기 목회를 방해한다고 이렇게 미워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떤 기도 많이 한다는 여자 목사님을 찾아가서 예언 기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 기도를 받고 저하고 이제 몇몇 집사님들 앞에서 그것을 얘기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기도 많이 한다는 여자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장로님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자꾸 그러는 것은 그 장로님 아내분 때문이다. 그래서 둘을 이혼시켜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듣고 저도 그 여자 목사 어떤 분인지 알거든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듣고 왔다고 해서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얘기하는 것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보다 예언이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저하고 부교육자들하고 교인들 앞에서 저 사람 이혼시켜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사람이 감동과 예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감동 받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예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감동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 영적이지 못합니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분별하고 말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거예요. 감동이 오면요, 이 감동이 내게로부터 오는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지 마귀로부터 오는 건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거긴 기도하는 단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봐요. 기도하는 사람 정말 많은데 정말 분별하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그 선교단체 대표님이신 우리 교회 오셨었죠. 이영희 교수님 같은 경우는 감동을 받으시면 분별을 하십니다. 어떤 감동이 딱 오셨어요. 기도하시다가. 그래서 굉장히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되는 감동일 때는 저와 같은 이제 그 중요한 스태프들만 불러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분별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큰 일을 결정할 때는 책임가사들 불러놓고 감동을 나누시고 분별하세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또 말씀 읽으시다가 감동이 오시면 성령께 구하세요. 이거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달라고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분들, 믿을 만한 분들, 공동체 리더들에게 말씀하고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별된 것만 입에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선교단체 얘기를 자주 하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하다 감동을 받아요. 그럼 저 쫓아요. 목사님 저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 하고 싶습니다. 이래요. 그 한 2달 뒤에 또 감동이 바뀌어요. 그 앞에 있는 감동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감동이 아니죠. 기도하다 지 마음이 주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영어를 잘하는 청년입니다. 목사님 저 기도했더니 탈북민 자녀들을 영어를 가르치고 섬기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탈북민 자녀 중에 영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 좀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찾았어요. 찾았다 했더니 하나님 감동이 바뀌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감동이 아닙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거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침신대 다닐 때 제 모교회에서 이렇게 예언 사역하는 팀이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2분의 목사님과 1분의 사모님이 오셨는데 이 팀은 꼭 3분이 같이 예언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예언을 받을 사람이 나오면 이 3분이 딱 그 사람에게 손을 대고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십니다. 자기들끼리 영어로 막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3분이서 동일하게 받은 감동만 얘기했어요. 셋 중에 2이 받은 감동은 얘기 안 합니다. 한 사람 받은 감동 얘기 안 합니다. 셋에게 동일하게 주신 감동만 얘기하시거든요. 고린도전서 14장 29절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성경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 예언한다고 해서 예언기도 받으러 가지 마세요. 특히 혼자 예언 사역하는 사람도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예언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감동을 받고 예언을 많이 받고 환상을 본다고 해도 이 분별하지 않으면 영적인 게 아닙니다. 육적인 것이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영적인 가능성이 높지만 그 사람이 꼭 영적인 사람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감동받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면 뭐합니까? 자기가 분별하지도 못하는데, 분별 못하면 말이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로써 또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뭔 놈의 감동이 시시때때로 바뀌어요. 하나님은 동일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감동이 항상 바뀌어요. 하고 싶은 일이 항상 바뀌어요. 그거는 감동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감동이 성경 말씀과 다르면 그건 감동이 아닙니다. 그건 내 육이 주는 거나 마귀가 주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분별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지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비밀을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파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이 일에 대해서, 감동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목사다 보니까 막 기도하다가 감동받았다는 사람들이 막 와요.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그냥 별로 잘 듣지도 않아요. 네가 감동받다 말든 뭐 그냥 들어주긴 하는데 마음에 새겨두진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분별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면 저는 그거 새겨서 듣습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분별하시고 통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나로부터 온 것인지 죄로부터 오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비밀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께서 후하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혜를 달라고 하면 주십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공부하다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공부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암기력도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혜를 달라고 하면,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은 사람, 통찰력이 있는 사람, 분별력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